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큰 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5월 달에는 이 주말 또 공휴일마다 비가 오는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들끼리 이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식사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주말이나 뭐 공휴일 날 이 밖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 비를 피해 가지고 이 실내로 이렇게 가서 이 모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이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바람을 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 늦은 봄을 만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 소식이 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실내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아주 오전 일찍 가서 이 점심 먹기 전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이 일정도 이제 잡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겠다. 하필이면 5월 가정의 달, 이 공휴일 날 왜 비가 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반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제 생긴 겁니다. 저는 이 공휴일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가 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간절히 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이제 저에게 떠오른 겁니다. 저는 그냥 속된 말로 이제 놀기 위해서,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비가 와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 중에 이 비가 와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비가 내리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 상황에 비를 주신다는 것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내리는 비도 참 중요한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만물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 영양분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심령을 위하여서도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가장 알맞은 순간에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가 풍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이 암흑기에 있었던 시기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악함을 보시고 3년 6개월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 뒤에가 중요하겠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지금 이 굉장히 악한 왕 아합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17장, 18장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도 하면서 다시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다. 마치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비를 안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비를 거두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도 하고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의 비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엘리야는 비 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 4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귀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큰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엘리야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만 지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합 왕인데 그 왕에게는 이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만 큰 빗소리를 들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무엇인가 진행되어야만 하겠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 들리시죠? 네. 뭔가 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엘리야가 비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야 엘리야의 말이 맞는 것이죠. 큰 빗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 극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 이 빗소리가 도대체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이미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니까 이 마스크를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도대체 이거 언제부터 벗어야 되는지 이 분간도 잘 안 되는 그런 이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빗소리가 들려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면 거의 4살이 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거의 4살이 될 때까지 비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빗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비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얼마나 귀가 밝길래, 얼마나 귀가 밝아서 조금 후에 이제 내리는 그 비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는 구름에 이 비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저 멀리서 아주 그냥
이 조용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큰 비소리라는 것은 앞으로 그냥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들리는 이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도 비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가 밝았으면 그걸 듣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상황인데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큰 빗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를 먼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청력이 좋은 사람이라서 엘리야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빗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끼고 여러 가지 확성기를 귀에다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빗소리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큰 비가 있다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그 소리를 잘 듣고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큰 빗소리를 듣고 말씀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기도 방법입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이 설교자들마다 이 본문을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을 하시죠.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이 평범한 자세가 아닙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을 텐데 몸이 유연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 독특한 자세죠. 이것이 이제 가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아주 독특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엎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보게 돼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냥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죠.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하는 그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이 다양한 의미로 이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마도 이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인가 보다. 그래서 이 백가죽이 등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배가 없어서 이렇게 팍 숙이면 이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의미 있게 다가온 이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양 옆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서는 이 다른 것을 바라볼 이 어떤 시간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양반 자세로 앉아서 우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집중이 잘 되는 기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양반 자세가 아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손을 모아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자세는 다 다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어떤 자세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좋은 자세입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얼마 동안이나 이 자세로 기도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와 사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사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사환을 시켜서 바라보라고 했을까?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서 빼가지고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되는데 굳이 왜 사환에게, 그냥 종이니까 그냥 시킨 것인지, 왜 사환에게 그렇게 이 확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고개를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 사환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내리실 큰 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사환에게는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엘리야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이 사환에게 너가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없으면 다시 기도하는 거지. 또 없으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도 자세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나에게는 그런 기도 자세가 없습니다. 누워서 기도한다든지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되겠죠. 성경에 나온 다양한 이 기도의 자세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어떤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떤 기도의 이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기도의 자세를 찾아내고 기도의 이 말을 찾아내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과 자세와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은 때 보게 되면 꼭 그 자리만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 보물이 숨겨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에 성경책을 두고 꼭 그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역사를 하시는가? 앞자리에도 역사하시고 뒷자리에도 역사하시고 저 위에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오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만 앉아야만 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앉을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거기에 앉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제가 오해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가 이 시선을 피하기에 딱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둥 뒤에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1층도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약간 고개만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좋은 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좀 영적으로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그러한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의 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엘리야가 보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어떤 비를 구했습니까? 큰 비를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작은 비를 구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이 적당한 비, 하나님 내 영혼에 그냥 이 목 축일 정도의 그런 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완전히 가물었습니다. 그 가물었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비를 지금 엘리야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제 손이 남자치고는 좀 작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작은데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큰 비를 구하던 사람이 큰 구름을 봐야지, 아주 큰 먹구름을 봐야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이 손만한 이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됐다.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 지금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내리실 큰 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앞이라고 왕에게 이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비도 오지 않는데 왕이여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만약에 이 작은 구름이 갑자기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거짓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내려주실 큰 비로 확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구름을 보고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내리실 큰 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구름을 봅니다. 작은 비는커녕 하나님, 내가 기대한 것은 큰 구름인데, 아주 대단한 먹구름인데 이 작은 구름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이 작은 구름 필요 없고요. 저는 큰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큰 구름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큰 비를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엘리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게 하나님 그냥 그 정도입니까? 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그냥 구름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주 큰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것만큼 당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작은 구름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비가 그 작은 구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147편의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만든 찬양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삶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도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도 큰 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세 가지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큰 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찾고 자세를 찾고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작은 구름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엘리야처럼 큰 비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가 풍성하게, 아주 풍족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